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이 같은 임재 신앙, 임재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히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목사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호칭은 없어집니다. 또 권사님 호칭도 없어집니다.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존귀한 이름을 갖기에 충분한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돌아보면 사실 부족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요즘 특별히 흉측한 뉴스들이 많은데 뉴스를 보면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 돌아보면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공동체 속에서 참 민망한 사람들도 봅니다. 어쩌면 저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저 같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머물러 있을까 신앙이 참 안타깝고 민망한 성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기 그지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직분자로 부르셨고 사명자로 불러내셔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아니, 왜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부르셨을까?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인격적인 결함도 많고, 능력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배경도 없고, 뭐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불러내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특별한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을까요? 제가 가끔 고백하는 거지만 신학교에 졸업한 동기가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넘는데 신학교 다닐 때는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쭉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만나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보면 얼마나 저마다 다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신학교 시절에는 그 어떤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조용하고 그저 자기 할 일만 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딱 목회 현장으로 투입이 되자 능력을 발휘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아주 역량 있게 목회하는 친구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 틈에 있는 또 저도 봅니다.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참 부족하기 그지없구나.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참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이렇게 하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식이 대단한 사람들도 많아서 제가 목사인 입장에서 같이 얘기를 터보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내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너무나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이분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아가지고, 정말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았을 법한데 왜 좀 비리비리한 나 같은 것을 불러내셔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받았던 정서는 성인이 돼도 잘 안 없어져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요. 적어도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어릴 때 유복하게 자랐든가 아니면 엄마, 아빠, 어른들에게, 가족들에게 따뜻한 정서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이들 키우는 걸 보니까 우리는 몽둥이로 맞고 자랐어요. 우리는 아버지한테 말 안 들으면 작대기로 맞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거 보니까 다 용납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그랬었구나. 그래서 네가 그렇게 우는구나.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키우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이의 정서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인정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울으면 어떻게 했어요? 뚝. 그래서 안 그치면 어떻게 해? 너 이리 와봐. 그리고 가서 부엌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혼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끝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어야 될 상황 속에서 울지 못하고 그 감정이 눌려가지고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왜곡되고 인격적으로 왜곡되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학습되고 훈련되고 해도 잘 안 고쳐져요. 이게 소위 어렸을 때 외상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외상을 입으면 이게 안 고쳐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좀 배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은혜 받으면 완전히 바뀝니까? 아니요라고 강하게 코부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은혜 받아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권사님들 그렇게 느끼시죠? 은혜 받아가지고 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주의 종이 됐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너는. 하나님이 인터뷰를 하고 심사를 봐서 아시니까 너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신학교에 실력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중간에 탈락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들을 좀 골라서 뽑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거나 지도자로 세우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역량 있게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건강하게 정말 따뜻하게 소통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정말 특별히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시면서 얘가 정말 정서적으로 그래도 괜찮을까 점검 많이 하고, 그리고 어쩌면 너는 나도 실은 나를 닮았니? 안 되겠다. 기도 더 많이 해보자. 그렇게 해서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요, 훈련 대단히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깨뜨리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안 깨지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자꾸 깨뜨리는 과정이요, 너무나 힘들어요. 네. 저는 지금도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어떡하려고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깨뜨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역설적이게도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불러낸 거예요. 별 볼 일 없으니까 불러낸 거예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의 공로나 나 자신의 의의를 보고 불러낸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일방적으로 뽑았는데 역설적이게도 저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네. 하나님이 어쩌면 존재감도 전혀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을 딱 지명해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뽑아내는 거예요. 별 능력이 없으니까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 또한 대답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해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렇고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어중이 떠중이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줄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일 같지만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만큼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만큼의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 뜨끔뜨끔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책망도 듣게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위로도 해주세요.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와 지금 같이 있어. 괜찮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힘을 내라. 이렇게 격려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중요한 일을 맡기시느냐,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부여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느냐. 그야말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한 자기 고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참 하나님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나 좀 쓸만하지 않습니까? 나 좀 괜찮은 게 있는데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정말 자신하는데 나 좀 써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써주시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심지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부러 넘어뜨리기로 하세요. 일부러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을 깨뜨린다니까요. 잘 서 있는 것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일부러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가 깨지든 뭐가 깨지든 탁 넘어뜨려서 완전히 깨뜨려서 하나님은 낮춰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얼른 떠오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야곱.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리죠? 야곱. 뭘 부러뜨려요? 환도뼈를 부러뜨리세요. 환도뼈가 깨져서 절름발이가 되게 하세요. 요셉. 어떻게 그를 낮추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무려 17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바울. 어떻게 깨뜨리죠?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당달봉사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 깨뜨리는 과정들이 있어요.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양머리를 치면서 그저 해 뜨면 양 몰고 나가고 해 지면 양 몰고 들어오고 이 일을 반복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이도 늙어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상태가 되도록 완전히 하나님은 밟아버리세요. 완전히 넘어뜨리세요. 완전히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재련해버리고 말아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베드로도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 얼마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웬걸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뜨려져요. 그래서 그가 다구름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난 뒤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인 가운데 최선규 아나운서 혹시 아시나요? 극동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 진행도 하시는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불교 회장을 지냈답니다. 불교 학생 회장. 그리고 자기 집안에는 기독교인 기자도 없었대요. 자기 집의 이름으로 절간을 세우기도 하고요. 무슨 고모 이름으로 막 절도 세우고 말이요. 완전히 그냥 불교 집안에서 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싫더래요. 왜 싫었냐면 기독교인들 보면 되게 시끄럽고, 그 다음에 말이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보니까 다 가난하더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싫었답니다. 그런데 KBS 아나운서 시험에 3번 떨어지고 4번째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3번 떨어지고 4번째 합격을 했는데 입사하고 난 뒤에는 다른 아나운서들보다 탑을 달렸답니다. 그저 방송 출연하는 대로 히트가 되고 막 굉장한 인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데 여자 직원 하나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쪽지 하나를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펴서 읽어보니까 딸이 교통사고로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중이니까 못 전달하고 이걸 갖고 있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아들만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결혼해서 딸을 딱 낳으니까 완전히 최고였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냥 그 딸 이름이 혜원인데, 혜원이만 떴다 하면 막 집안이 들썩들썩했대요. 그렇게 예뻐하고 좋았대요. 그런데 그 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 길가에서 모래장난하고 놀고 있는데 타이탄 트럭이 이삿짐 실러 왔다가 뒤로 후진하다가 얘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기사에 의하면, 그 기사가 전해주는 거에 의하면 뭐가 덜컹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갔다가 다시 한 번 또 앞으로 또 덜컹하고 넘어갔대요. 그러니 그 3살짜리 아이가 뭐 살겠어요. 바퀴가 지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차를 몰고, 하나님을 안 불러본 사람이에요. 차를 몰고 병원 응급실을 향하여 가는데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어떻게 거기 하나님을 찾았는지 잘 모르겠대요. 하나님, 그랬대요. 병원에 갔더니요, 자기 어머니는 그 딸 혜원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아이고 불쌍한 거 그러면서 울고 있고, 자기 아내는 병원의 벽에다가 머리를 찍으면서 막 울고 있고, 병원 응급실에 가봤더니 아이를 하얀 천으로 덮어놨더래요. 죽은 거죠.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무조건 이 아이를 끌어안았답니다. 그리고는 엉엉 울면서 그냥 한 30분을 있었대요. 막. 그런데 자기 몸에 이 딸이 뭔가 체온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더니 까딱까딱 움직이는 느낌도 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뭔가 칵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입을 벌리고는 손을 넣어서 이렇게 패냈더니 피덩이 같은 것들을 탁 옷이 막 토해내더래요. 그러더니 후 하면서 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최성규 아나운서를 바라보면서
얘가 모으기만한 소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빠 맞아? 아빠 우리 아빠 맞아? 그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난리 났답니다. 얘가 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해서 회복했는데, 그날 저녁에 예수 잘 믿는 동료가, 부부가 자기 이제 사고 났다고 그러니까 신방으로 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조성규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얘 소식을 받고 막 차를 타고 오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성규 씨 그거 소원기도 한 거야 그러더래요. 소원기도 한 거야. 만약에 그 소원기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저 딸 다시 데려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사랑의 교회 어느 장로님이 그를 인도해서 교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와야지. 그런데 계속 예배 시간마다 교회 갔더니, 같이 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기가 확실히 알겠더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알겠더래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완전히 불교 집안인데, 그 불교 집안에 온 가족, 그 실족들, 가족들 14명이서 전부 다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는 지금 방송사역을 하잖아요. CTS에서. 그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 지금 신분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선교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방송 진행하는 것을 가만히 제가 모니터하는데 눈물이 전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모르시거나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리거나 하나님이 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인간이 스스로 낮아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깨뜨리는, 재련하는, 광야로 내모나서 훈련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갖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그렇게 깨뜨리고 그렇게 부러뜨리고 그러면 손해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손해지요. 온전한 걸 쓰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부러뜨리고 깨뜨리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꼭 쓰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하나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교만하면 절대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쓰시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쓰시지 않거나 아니면 겸손하게 낮춰서 쓰세요. 여러분, 훌륭한 목수에게 연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값비싼 연장, 또 좋은 연장이라도 목수의 손에 딱 맞는 연장이 최고의 연장이지 비싼 연장이 최고의 연장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실 때에 누글누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저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연장의 조건은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무조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세요. 제 친구들 얘기하잖아요. 제 친구들 얘기하는데 학교 다닐 때 존재감도 없고 그냥
새님 같고, 그저 뭘 하면 나서지도 않고, 그러고 공부만 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도 꼭 그렇게 해요. 뭔가 적극적으로 막 이러면요, 나같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냥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면, 아, 그래요? 예, 그러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아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그냥 겉으로 보면 비리비리 해요. 어떻게 저렇게 수천 명의 목사가 됐나. 그런데 그가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었고, 하나님은 순종하고 겸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거예요. 이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연장의 조건, 이것은 무조건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교만하면 안 쓰더라고요. 똑똑해도 안 써요. 교만하면 능력 있어도 배제해놔요. 너 똑똑하니? 알았어, 저리 가 있어. 교만하면 말을 아무리 잘해도, 말도 잘하는데, 알았어, 그러나 알았어. 교만하면 배제시켜버리세요. 그런데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멍청하게 겸손한 것 같이 정말 누글누글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 이리 와봐. 너 이것 좀 해볼래? 알았어. 아, 이거 못하겠는데. 알았어, 이놈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일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일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기업을 경영하실 때도 이게 다 적용이 돼요. 주일에만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멍청한 듯 보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약간 얼빠진 듯 보이는 게 중요해요. 어리버리하게. 뭐 하라고요? 알았어요. 근데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에, 코로나 상황에 이게 말이 돼요? 똑똑한 척 하잖아요. 그럼 알았어, 잠깐 저쪽으로 가 있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예,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알았어요. 못하면 도와주세요. 알았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뭐가 잘났다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똑똑한 척 해봐서 안다니까요. 안 돼요. 그걸로는 승부가 나질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광로에 쑥 집어넣어요. 용광로에 쑥 집어넣어서 뜨거운 용광로에서 거기에서 재련을 해요. 단련의 연단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요. 혹시 여기 연단 받고 계신 분들 계세요? 겸손하면 연단이 끝나요.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겸손하면 연단도 끝난다. 겸손하면 연단도 끝나요. 근데 교만하면 계속 연단하세요. 그 교만이 꺾일 때까지 연단을 계속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여러분 어느 정도 낮아졌어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11절에서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죠?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예,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단순한 부정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자신은 그 같은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합니까? 자기 비하적인 고백이에요.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니,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한때는 어땠던 사람이에요? 에집트의 왕자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받으니까 누구도 죽였어요. 애굽 사람도 쳐서 죽였고요. 시체도 유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히 혈기가 방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얘기하니까 나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를 해요? 자기를 부정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버렸어요. 이게 미디안 광야를 거쳤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거친 사람의 고백이에요. 광야를 거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뭘 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미션을 딱 던져주니까 저요? 어떻게 내가 일을 해요? 이 정도로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이 겸손한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를 동력자로 만드세요. 동력자로 만드세요.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용인술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아멘하고, 아유, 내가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아멘하고 나서서요, 그럼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도 쓰임받고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재물도 가지고요, 세상에서도 쓰임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좋은 친구로 여기세요. 예, 이게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를 깨뜨린단 말이에요. 팍 깨져서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자기 부정을 하던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 부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알았어요. 그거 내가 할게요. 이런 사람 안 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이 쓰시는 때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분을 지금 쓰실 거예요. 너는 어떻게 옛날하고 똑같냐? 아직 멀었어요. 조금 더 깨져야 돼요. 근데 딱 보니까 옛날하고는 너무 다르네. 이때가 하나님이 쓰시는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질 않아요.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리비리한 사람들을 불러내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같이 하실래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모든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제 들어보세요. 모세가요,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봤죠? 나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누가 보냈냐 그러면 내가 보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라, 야훼라 그래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내가 못 믿겠다, 우리가 못 믿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네 손에 뭐가 있느냐 그래요. 지팡이가 있죠?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뱀이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다시 씹어라 그러니까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봤니? 이거 보여주면 믿을 거야. 이게 표적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 그래. 알았어. 네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손이. 또 다시 넣어봐라. 그랬더니 또 정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또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도 못 믿거든. 날강에서 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부어. 그러면 물이 변화해 피가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비리비리한 나이가 80이나 된 자기 존재감도 없는 완전히 자기 부정에 대한 고백이 있는 모세를 불러내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누가 일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죠. 모세가 80 노인이 지금 일하게 만드시나요? 아니에요. 모세를 불러내셨고요. 그를 쓰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능력은 누가 지금 공급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말도 못하는데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주세요? 아론이를 형을 붙여주세요. 아이고, 나 바로 앞에 서서 무서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줘요? 네 손에 뭐가 있는지?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가지고 가. 그때부터 여러분, 그 모세가 붙잡고 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누가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비리비리한 사람을 불러내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또 직접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똑똑하고 무식하고 잘나고 못나고 이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뭐하면? 겸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좀 어리버리한 사람이 쓰임받아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어리버리한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 뭐 좀 같이 합시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이 복잡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유, 나 시간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이게 자꾸 굴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 일 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배제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맡겨주셨을 때 내가 지금 바쁜데 왜 이 일을 맡겨주셨을까? 그러면 그 바쁜 걸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 이걸 맡겨주셨어. 이거 돈이 들어가는 건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일을 맡겨주셨을까? 내가 돈이 없는 걸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 돈 없는 나를 불렀을까요? 왜 시간도 없는 나를 불렀을까? 일을 맡기세요?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바쁜 것은 네가 바쁜 줄 내가 아는데 네가 지금 거기 가야 되지? 알았어. 그 일을 해야 되지? 알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 아멘 하고 나섰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가서 일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가셔서 일을 해서 처리를 해버리세요. 하나님 아예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한 줄 왜 몰라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의 통로를 열어놓으세요. 얘에게 그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때는 다 하나님의 계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너무나 달라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겸손하게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입혀주세요. 왜냐하면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12제자가 전부 다 비리비리 어리버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용인술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쫙 그들을 세상으로 둘씩 짝져서 쫙 보내잖아요.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다.
그거 갖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슨 똑똑하다고 여기서 저 일주일에 설교를 생각해봐요. 매일 새벽 수요일 어디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친구 목사님, 후배 목사님 낮 시간에 만났는데 저녁 먹고 가라니까 빨리 가야 된대요. 왜 가야 돼요? 그때 내일 새벽 기도 원고 준비해야 된대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고 건강하게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할 때마다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일 설교를 준비한다. 이러면요 평생 동안 수만 번의 설교를 하면서 아마도 간장병이 걸리거나 고혈압으로 죽든가 하여튼 뭔가 병에 걸려서 죽을 겁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 근데 거룩한 주의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에게 확 오는 말씀 있잖아요. 띄는 말씀. 그 말씀을 딱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리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제 휴대폰에 보면 굉장히 메모가 많아요. 그 메모를 정리한 게 오늘 설교예요. 메모.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모가 있어요. 그걸 잊어버릴까 봐 다 적어놓거든요. 적어놓고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날 쭉 정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놓으셨으니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감과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그 일을 이렇게 지금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원고를 쓰듯이 A4 용지 매일 설교 때마다 A4 용지 3장씩을 써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신문사의 작가들이 신문사에 원고를 넘기잖아요. 그 원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작가들이 얼마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른대요. 피를 말린대요. 이렇듯 원고를 준비한다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결국 누구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공급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어리버리 비리비리한 사람 불러놓고 하나님이 능력도 안 주면 너를 그 하나님이 불러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버리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어리버리 불러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그거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파송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 능력이라고요? 예,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오늘 나를 세우셨다고 믿으신다면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어리버리 불렀느냐, 모세 같은 사람을 불렀느냐, 싱싱할 때 부르지, 왕자할 때 부르지, 똑똑할 때, 패기가 넘칠 때, 젊을 때 부르지, 왜 그렇게 그런 어리버리를 불렀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희 아내가 겁이 많아요.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운전면허를 따라고 학원비를 주셨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운전면허를 강제로 딴 거예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뭘 땄는가 하면 일종 보통 스틱을 딴 겁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 봉고차가 뭐였냐면 이스타나입니다. 탱크 같은 거예요. 시동 걸고 이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운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대 잡으세요. 그리고는 잡아가지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잡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제부도로 갔습니다. 제부도. 지금 우리 아내 사모가 운전대 잡고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지금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수석에 앉고 일단 넣고 벌벌벌 갑니다. 2단 3단을 못 넣는 거예요. 지금 아무 오는 차도 없고 가는 차도 없어. 3단 넣고 밟아. 안 밟아요. 쭉 빼. 안 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속 이 쭉 빼. 이 쭉 빼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도 계속 40km로 가는 거예요. 4단 넣고 쭉 밟으면 쭉 빠질 텐데 왜 그걸 못 하냐고. 쭉 빼. 5단 넣어. 밟어.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할게. 가만히 있으라고. 제부도까지 40km, 30km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부도에 갔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 식당에 가가지고는 밥 먹읍시다 하고는 식당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밥을 시켰는데 벌벌벌 심장이 떨려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나는 맛있게 먹었죠. 근데 밥을 안 먹었어요.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가. 그렇게 연수 한 번 딱 시키고 나서 이제 혼자 운전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고잔역까지 뭔 일이 있어서 고잔역 몰고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잔역으로 몰고 쭉 가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차를 몰고 뒤를 쫓아갔습니다. 뒤를 딱 따라간 거예요. 한 20km로 조용하게 그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20km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살펴봤더니 안전하게 가기는 갑디다만 오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번뜩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버리를 불러내시고 중요한 일을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의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한 것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안하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떨리는 마음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 네 일이 아니야. 내 일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를 내가 쓰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이같이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로든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